21장입니다. 구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 구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는 모든 일은 이제부터 지금부터 반드시 승리가 됩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보니까 4절 끝에 보니까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여러분들이 사랑 덕분에 제가 출애굽 전체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성지순례 하면 이스라엘만 가는데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건 요르단 땅에 있는데 특별히 요르단 과정을 집어넣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중에서 민수기 21장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갔습니다. 예전에 이 배경을 보았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뱀을 만났는가, 바보 같은 놈들, 이 생각, 이 소리만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곳이 민수기 21장의 배경되는 땅입니다. 가보았을 때 이 백성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반역을 하지 않고 실망만 한 것도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출애굽 여정의 그 땅들이 대부분 다 모래 땅이고 그냥 자갈길이고 한데 유독 이 지역만큼은 돌이 크던 적던 완벽하게 다 칼날처럼
조그만 돌주차도 완전히 칼날처럼 뾰족하게. 지금 쉽게 말해서 바닥이 완전히 다 칼날로 덮여 있습니다. 지금처럼 신발이 좋았다면, 밑바닥 창이 좋았다면 너끈히 밟고 지나갔을 터인데 그 당시 그들이 신고 온 신이 형편없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칼날이 자기 발바닥을 찌를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칼이 자기 발을 찔러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듦 속에서 마음이 상해서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다 보면 우리 인생길이, 우리 신앙길이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길,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IMF 겪었고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지금 빌미를 삼아서 정부에서 교회를 더 핍박하고 더 짓누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험악한 일, 더 안 좋은 일, 더 답답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힘든 일 만났다고, 어려운 일 만났다고, 답답한 일 만났다고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풀려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다고 원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여기 응답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만나겠습니까? 하고 마음 상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날카로운 돌길을 걸어갈 때, 발이 아플 때, 힘들 때 마음이 상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본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험 드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요, 근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계기는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형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거 거래 저 때문에, 또 아팠기 때문에 하고 모두 다 눈앞에 있는 현실 상황이에요. 그 상황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마음입니다. 지나간 월요일 새벽에 이번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씹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 갈래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최소 3갈래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이걸 놓고 3갈래를 놓고 마지막 또 목요일부터 또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갈래, 어떤 줄기로 주일 말씀을 풀어갈까? 이거 마음 상하는 것, 이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뱀에 물린 걸 중심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는데 물린 것보다도 물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바로 뭡니까? 마음이 상했더라. 여러분, 남편이 어떤 소리를 하든 아내가 어떤 소리를 하든 지금 사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만 상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지금 상황 형편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
하나 삐뚤어지면은요, 마음 상하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사망의 저주, 마귀가 주는 온갖 재앙, 저주, 가난, 실패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단은 다른 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 이런 형편, 저런 상황 가져다 놓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게 해서 무엇을 찌르냐면 마음을 찔러 옵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 마음에 지금 계속 에베소 6장 말씀 보니까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부어주십시오 하면 좋은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을 이렇게 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 소리들을 향하여, 그 형편을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마음 다 열어놓고,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이 마음이 열면 누가 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냐고. 사단이 너 이 말 들었잖아, 너 지금 이 상황 만났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너 힘들어야지 하고 불화살을 쏘기 시작한다고요. 그 한데 마음에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맞으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힘든데, 마음이 괴로운데, 마음이 아픈데 누군들 거기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마음 한번 아파 보십시오. 아무리 진수성찬 갖다 놓아도요 그거 쳐다봐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맛있던 별미도 마음이 상하면요 그게 돌 씹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억지로 먹죠. 마음 상했을 때 먹으면 그건 반드시 배탈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샬롬이십니까? 왜 웃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너 마음 샬롬이니? 너의 마음은 안녕이니? 묻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을 살펴보고 사단이 나에게 쏜 불화살이 남아있네? 지금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죽고 싶고 마음이 답답하네? 한다면 이것부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보면은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신발 두꺼운 걸 신고 갔습니다, 성지순례 당시에. 근데도 그걸 밟으면서 나도 모르게 어이씨 이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얇은 신발 같지도 않은 신발을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창이 다 떨어진 신발을 신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뾰족뾰족한 칼날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어땠을까? 이들은 정당하게 마음이 상할 상황, 조건 갖춰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스스로 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할 상황, 형편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앞에서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그 다음 오는 게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꽃길을 갖다 놓지 않고 평탄을 갖다 놓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여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처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했는데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상황, 형편 주신 것은요, 너 내 응답 누리고 싶다면서, 너 내 영광 안에 들어오고 싶다면서, 나의 기적을 누리고 싶다면서, 그럼 나는 너가 기도했다고 그냥 턱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확인하고 준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대로 부어주신다. 내 믿음을 확인하고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 형편 왔을 때 마음 상하느냐? 아니면 그럴지라도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보니까 즐겨하는 것, 즐겨하는 게 그 원뜻이 뭐라고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주목하는 것, 집중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보면 즐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현실을 만났을 때 내 눈이, 내 마음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즐겨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마음이 현실에 머물러 있고 계속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한다면 이건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 너 현실에 마음 뺏겼어. 너는 현실을 즐겨하는 자야. 그 고통을 즐겨하는 자입니다. 간단하게 또 다시 예를 드립니다. 암에 걸린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성도님이 암에 걸리면 하나님 이 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암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암을 자꾸 불러냅니다. 암을 자꾸 생각합니다. 암을 자꾸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암을 즐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나는 이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인데 이게 왜 내가 암을 즐긴 겁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집중하면 하나님 너 그거 즐겼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 거기에 네 마음 뺏길래? 거기에 눈을 주목하고 있을래? 아니면 그걸 빌미 삼아서 나를 계속 바라보고 내게 마음을 주고 눈을 집중할래? 이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이 암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하면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암에게 마음을 빼앗긴 암에게 마음이 집중된 암을 즐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습니다. 아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암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하나님을 즐기는 믿음입니다. 저절로 됩니다. 암 꺼내지도 않았는데, 문제 꺼내지도 않았는데 치료되고 해결되고 저절로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을 칼처럼 찌르는 날카로운 돌들이 수없이 끝없이 널려있는 이 벌판에서 아파 아이씨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했으면 됐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 상할 일들이 다 있어요. 형편 상황 없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 있습니다. 정도 차이지 여러분들 할 상황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냐고. 교회에서 금식하며 차라며 아무리 해도 계속 주여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주여 이거 고쳐주십시오. 주여 한다면 내 마음은 여기에 뺏긴 자, 나는 이거 지금 상황을 즐기는 자, 하나님 절단코 이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야, 너 지금 마음 상할 일 내가 안다. 너 지금 너무 마음 괴로울 형편인 걸 안다.
근데 거기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거기에 너의 눈을 집중시키지 않고 그걸 밟고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 그걸 밟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잖아. 너 믿음 대단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나 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에게 뭘 갖다 놨냐면 이 상황 형편을 갖다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상황에서 오직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 베푸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응답 주고 싶거든. 이제 여기에 너가 소망했던 이런 축복을 내려주고 싶거든.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때 보여졌을 때, 그게 믿어졌을 때 당당히 하나님, 이제 내 삶에 이런 일이 풀어집니다. 이런 축복 옵니다. 선포할 때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발걸음을 찌르는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자 발악하는 원수 마귀를 깨뜨리며 두려움이 아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괴로움이 아닌 마음 상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평강 안에서 마귀야, 이 돌 같은 일, 이 칼날 같은 것을 내 앞에 가져다 놨거나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하면서 평강 가운데, 마음 상함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밟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서 그 상황 형편을 가지고 온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 상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일을 가져다 놓은 마귀를 밟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승리와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정복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 보셨으면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원망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4절에 마음이 상해서 5절 말씀 보면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할렐루야. 원망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뭘 보내셨다? 멸망시킬 자를 보내셨다. 이거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길, 하나님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자 너 과연 어떤 믿음이야? 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단 말이죠. 마음 상할 일을 준단 말이죠. 그때 마음 상했다고 하고 원망하면 우리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맞듯이 우리 삶에 나를 부는 불뱀, 나를 고통케 할 멸망시킬 자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일, 그 형편 만났을 때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행하실 때이구나, 내 믿음을 확인하실 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대신에 어려움이 왔다면, 마음 상할 일이 왔다면 그것은 응답이 바로 앞이라는 사인입니다.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앞에 오신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거 알면 원망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일은 절대로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고통이요 어려움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결과를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눈이 없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영적인 진리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원망하다가 오히려 망하는 자를 보내서 더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아는 성도라면, 그 결과를 다 보는 성도라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도 이게 믿어지는 성도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 응답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타나실 때입니다 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사와 함께 남들은 어렵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는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은 다 낭망하는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천사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감사하는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대부분 설교를 할 때, 지금까지 설교할 때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만 봤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성경은 그냥 건성으로 읽었는데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가나안 족속 몇 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을 딱 막고 치고 백성 몇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때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잘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랏 족속을 멸하게 하시고 잡혔던 자 다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멋진 분 아니십니까? 너무 멋진 하나님 지금 경험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경험하고 나서 지금 사절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일을 딱 갖다 던져놓고 너 고통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구나. 지금 이걸 경험시켜 주셨어요. 이게 경험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큰 나를 한번 경험해봐라고 지금 이 형편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음을 모르고 턱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을 작은 일, 큰 일, 이 형편, 저 형편을 통하여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나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은혜 베푸시고 응답 주시고 치유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예전에는 일했고 지금은 일하지 않을 하나님인가요? 예전에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지금 이 일을 가져다 놓은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문제와 상황이, 그 문제들이 결코 문제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망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경험된 하나님인데 오늘은 형편 만났다고 이런 분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이 형편을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면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으로 반응하면 감사가 나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는데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겁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삐뚤어진 마음, 상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단은 내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자꾸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핑계를 대게 합니다. 핑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때문이라고 한다면,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예수님 때문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누구 때문이라 하지 마셔요. 무엇 때문이라 하지 마셔요. 그러면 마음 상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항상 뭘로 끝난다고요? 사망이에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내 육체가 하라는 것은 반드시 원망입니다. 반드시 불평입니다. 으쌰, 이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좋은 일만 나도 엉뚱한 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껏 맛있는 거 배불리 먹여주었더니 한 달 뒤에 배불러 죽겠네? 육체가 하는 건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참 좋은 형편 갖다 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했더니 좋아 죽겠네? 육체가 원하는 건 죽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딱 돌아서면 아우 죽겠네? 육체가 원하는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죠. 마음 상할 때 나오는 소리를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이 이게 육체를 따라가는 거짓된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 보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죽겠다는데 죽일 일 만나죠. 미치겠다는데 미친 일을 만나죠. 우리 말부터 바꿔야 돼요. 옆 사람 자꾸 말을 바꿉시다. 육체가 원하는 마귀가 선물로 준 더러운 말을 그치고 예수님으로 끊어지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말씀, 승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 바꿉시다. 말 바꿉시다. 옛날 우리 주상들은 한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는 그곳, 망한다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말, 마귀가 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말, 여러분 속에서 끓어오르는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모든 걸 이기게 내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건,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믿음의 말은 항상 생명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몸뚱이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게 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 껍데기가 원하는 말, 원하는 행동, 이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말씀 주셔도 순종할 수 없고 그 속에서 나 힘드네, 마음 상했네, 끝났네, 망했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끊어버리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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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육신의 생각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말고 살아가는 거짓 믿음 내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육신에 사로잡힌 거짓된 믿음꾼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불뱀이 오게 됩니다. 나를 물어서 망하게 할, 나를 죽게 할 불뱀이 오게 됩니다. 지금 이 불뱀이 교회 밖에, 이스라엘 밖에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겐 불뱀이 파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와야 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파송되어진 천사가 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삶의 현장에, 내 인생 앞길에 불뱀은, 나를 망하게 할 불뱀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내 삶의 현장에는, 내 인생 앞길에는 천사가 파송되어졌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믿음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 천사가 파송되어졌습니다. 내 믿음대로 천사 사역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일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한 것 없는데 천사가 일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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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뱀에게 물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 죽어갑니다. 이 불뱀은 사막에 살고 있는 무서운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살물사바 같이 딱 무는 순간부터 막 온몸이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악 소리 내다가 곧 신경이 마비되고 완전히 타가지고 죽게 되는 그 뱀의 일종입니다. 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깍 소리 지르며 죽어갑니다. 이 뱀에 물렸을 때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7절 말씀 보니까 바로 고통이 오니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그렇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문제와 고통이 왔습니까? 그럼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빨리 답을 찾더라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그렇구나. 역대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너는 견고해질 것이고 주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정면으로 두 가지를 다 어긴 겁니다. 그랬을 때 불뱀이 왔고 그 불뱀 때문에 물린 자는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고통이 오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의 종 선자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여서 고통이 왔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절대로 나에게 고통 안 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나에게 고통 안 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열한 분 아니십니다. 모든 것에 그 문제가 있다면 다 답은 누구에게? 나에게예요. 나에게. 사단은 자꾸 밖에서 답을 찾으라는데 하나님은 답은 안에 있다요. 안에. 따라합시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제발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밖으로 눈 돌리지 마시고 내 안으로 눈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남편이 힘든 것도 나 때문, 아내가 힘든 것도 나 때문, 자식 힘든 것도 나 때문, 사업이 어려운 것도 다 나 때문. 믿으십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만 근본이 내 안에 있는데 밖을 보게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게 인정된 사람이 그때 비로소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저 사람 때문인데 내가 왜 회개를 하느냐고. 저것 때문인데 내가 왜 회개를 하느냐고. 나 때문인 게 인정될 때 그때 무릎 꿇고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모든 문제 다 여러분 개인 때문인 것 믿으십니까? 아직 인정 안 되지. 아직 인정 안 되지. 그럼 그 고통이 오랫동안 더 지속돼야 됩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생각돼서 그게 믿어져서 주님, 내 마음, 이것이 시작된 곳이 바로 내 마음인데 이곳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 속에 숨어있는 악한 원수마귀가 끼워졌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권능으로 원수는 끼워졌고 이제 보혈을 덮습니다. 보혈을 먹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 더러운 것들이 씻어졌습니다. 씻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되어지고 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거 누구 때문이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으면서 품으시면서 야, 너 기가 막히구나. 너 정말 잘했구나. 제일 먼저 나에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게 되고 그 문제들의 응답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답입니다. 이 답을 빨리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더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그냥 완전하게 하늘의 축복을 안겨주고 부어주려고 아브라함아, 야, 예배 좀 드려봐. 내가 받고 싶어. 이 예배를 받아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예배 드려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기 생각대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 드리면 하늘이 열고 불이 와야 되는데, 하늘의 불, 영광의 불이 와야 되는데 이 불이 오지 않고 설계가 와서 난리치고 어둠이 팍 덮이면서 아브라함이 불안해 어쩔 줄 모릅니다. 왜?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 실수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정령이 알아라. 네 자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 근데 그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이방 땅에 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된다. 자기 자손들을 400년 저 이방 땅에 내보내고 종살이 시킬 만큼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나서서 막 일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들락이란 이스마엘을 낳아놨습니다. 이 정도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실수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란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자기 살겠다고 2번씩이나 팔아먹는, 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즉시로 회개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느냐? 순간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십자가를 붙드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은요, 회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주여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 콧물 다 짜고 소리 지르고 꽥꽥대고 이걸 회개라 합니다. 회개를 시킵니다. 조용히 눈물 없이 회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럽니다. 저 사람 회개하지 않았다고 정죄합니다. 왜? 눈물 흘리지 않았다고. 하다 보면 물론 눈물도 나오겠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물이 회개의 근본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어려움 당하는지 이 말씀으로, 말씀이 거울이라는데 이 말씀 거울로 나를 돌아봅니다.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잘못된 걸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 회개하라면 회개하겠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게 잘못이었구나 깨달으면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삶의 자리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확 세웁니다. 주여, 이게 죄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이 삶의 현장에 잘못된 이곳에 주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의 십자가 세워서 나의 잘못을 통하여 지금 마귀가 들어와서 딱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하고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십자가의 권세로 그 마귀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 보혈을 충분히 덮고 발라서 나의 더러운 것, 잘못된 걸 씻어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하나님께 돌이켜 있는 것, 여기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풀어지기를,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니까 회개를 하니까요, 회개를 하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들의 땅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낫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잘못됐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회개하는데 사업도 저절로 풀어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만 하라, 천국이 너에게 달려온다. 천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나의 회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는 내 것입니다. 회개는 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 보내어 물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지금 어려움, 아픔, 괴로움, 마음 상할 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지금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인정하지 못할 사단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어. 돌이켜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은혜가 풀어지고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데 그때 깨닫죠. 우리가 원망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서 그렇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모세 여기 약 있다 하고 약을 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너네 불뱀 물려서 아프다면서. 왜? 그러면 큰 장대, 큰 나무를 준비해. 그리고 그 꼭대기에 너희를 물었던 불뱀과 똑같은 것을 노스로, 구리로 만들어서 매달아. 그러면 8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치적으로 보면 합당합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미친 소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할 때 오셔서 답을 주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괴상한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달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받으면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수준에서 이해할 말이 오면 이 문제 풀어지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풀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인간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뭐야 내 형편하고 안 맞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딱 끊어버립니다. 이게 망할지. 이게 아니 간단하게 너희들 불면 물렸구나 아프지? 약 줄게 하고 해독제를 주든지 뭐 약을 주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다는 소리가 불면 물려 아픈데 야 막대기에다가 똑같은 너희를 물었던 불뱀하고 똑같은 뱀을 구리를 만들어 그리고 높이 달아 바로 봐라 산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냐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을 보면 어떤 순간은 이스라엘을 바보 같은 놈들 하다가 어느 순간은 야 대단하다 대단하죠. 9절 말씀 보니까 이걸 매달아 놓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는데 뱀에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더라고요?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쳐다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고 뱀에게 물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뱀에 물려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뱀에 물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의 뱀에 물려서 막 지금 마음이 뒤집어지고 아프고 괴롭고 어떤 사람은 뭐 당당 다 물려 있습니다. 뱀 안 물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딴 뱀 전혀 물리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물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해독제를 받아야죠. 믿으십니까? 그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뭐예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방법 찾지 마시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 나가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세상에 주신 가장 유일한 답은 십자가입니다. 이건 그냥 구경만 할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불뱀 물린 그거 아픈 걸 가지고 못 박히는 겁니다. 실패의 뱀이 나를 물어서 실패로 좌절해서 넘어진 그걸 가지고 주여 하고 못 박히는 겁니다. 자녀 속썩이는 거 이놈의 시키 죽을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 또한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못 박히는 겁니다. 누가? 너 박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일이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됩니까? 깔딱깔딱 하십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왜 이러지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여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게 하는 나를 이렇게 속이는 악한 이 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물고 있는 악한 뱀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해야 또 기도를 하더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못 박으십시다. 못 박으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가장 먼저 못 박혀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형편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상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못 박히지 않았는데 주여 이 문제 네 마음부터 야 그거 이야기하지 말고 네 마음부터 못 박아라. 따라합시다. 제일 먼저 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못 박히지 않았다면 모세를 통하여 야, 구리뱀 쳐다봐라 하는 거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죽어지지 않았다면,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못해요? 미쳤어요? 오히려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더 달려들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죽었어요. 믿음의 근본은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자, 이 구리뱀 보십시오 했다면 예 하고 다 바라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무개는 돌 들고 와서 목사님 미쳤어요. 돌 던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 혼자 잘났구만 하고 뒤돌아서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가요?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신령한 분들이라서 목사님 아멘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지난밤에 혼자 괜히 악몽을 꿨네요. 죄송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내 마음이 없어야 순복이 됩니다. 내 마음이 없어야 순복이 된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순복인데, 손자가 이제 한 달 있으면 나오는데 순복이라고 지르니까 아들놈이네.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단어가 순복이에요. 남자가 태어나면 준행이라 진려 했는데 저희 아들 며느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 오 주님. 이 말을 보면서 제가 민수기 5장을 열왕기하 5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자기 살이 썩어가며 죽을 때 이스라엘 게지바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와서 나 좀 고쳐줘 했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를 부릅니다. 나에게 와, 내가 고쳐줄게. 엘리사의 집에 딱 가는데, 집까지 갔는데 엘리사가 문도 열지 않고 하는 말이, 어이, 저 밑에 요단강에 있지. 저 밑에 가서 몸을 7번 담궈. 그때 열왕기 5장 11절에 나만이 내 생각에는 만약에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그 썩을 문둥병이 나았을까요? 절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항상 뭐가 앞서냐면 내 생각. 이놈의 몹쓸 놈의 내 생각 때문에. 이놈의 내 생각이 살아서 그 돌밭 가든다고 마음 상해서 원망하다가 불뱀 만났지 않습니까? 이놈의 불뱀 만난 이유가 뭐냐면 그걸 다 뒤집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주려는데 불뱀에게 물렸다고 더 대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불뱀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를 구원했어. 저 마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근데 너 지금 마귀의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돌이켜 하게 하려고 그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것처럼. 목사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자 이렇게 하십시다. 목사님 그 내 생각은요. 그러다 더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다. 내 생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십시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한 절 보고 끝내십시다.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을 골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찾으셨죠?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볼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할 자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자들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잖아. 너 하나님이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면서, 자, 네 형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좀 볼 거야. 내가 볼 거야. 하나님 나타내 보여봐 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혀 나타내지 못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야, 하나님 없잖아. 네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오지 않잖아. 너 하나님 가짜잖아. 너 믿음 뻥이잖아.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다면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기대도 없는데 왜 욕을 합니까? 우리를 엄청 기대했습니다.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보여달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원래 뻥이네 뻥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잖아. 너 달마다 하나님 타령하는데 하나님 없잖아. 너 거짓말쟁이잖아. 너 거짓말쟁이다. 교회도 거짓말이다. 하나님도 없어 하고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교회가 얼마나 욕먹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못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치 얘기, 세상 얘기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곳입니다. 세상에 소금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자, 빛 대신 하나님을 봐라 하고 보일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치 얘기, 세상 얘기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하늘 열고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저 세상에 보여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 하니까 세상이 입 닥쳐. 하나님 있으면 나타내봐. 없잖아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세상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대로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면 우리 옷자락을 잡고 무릎 꿇으면서 너희 하나님께 나도 데려가다오,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다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편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자, 이 형편 가운데 남들은 너 지금 망했다 한다, 남들은 너 지금 죽는다 한다. 이 형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일하는 저들에게 나를 나타낼 증거를 드리라, 축복을 드리라. 내가 강력하게 너를 축복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만났을 때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해결해야지 막 내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다가 망할, 우리를 멸망시켜야 할 마귀를 만나게 되고 더 큰 마귀 만나게 되고, 내가 몸부림치다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은 나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원망해도 마귀, 내가 몸부림쳐도 마귀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현장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경험하여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돕는 자라. 나는 너를 돕는 자라. 나는 너를 돕는 자라.
여러분들이 만난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되게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도다. 나도 저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형편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일을 하는 여호와. 자,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 형편 속에 들어와, 내 상황 속에 들어와, 내 어려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여호와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부르시지라, 나를 찾으라. 기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가 기도가, 물론 그것도 기도겠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 똑똑똑, 하나님 똑똑똑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 이 형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놓고 하라고, 똑똑똑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놓고 하라고 지금 이 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 주십니다. 문을 열고, 나 여기 있거든,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시면 이건 반드시 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나도 떠난 적 없어, 버린 적 없어. 단지 이 일을 준 것은 너가 여기서 똑똑똑 나를 찾는, 내가 최우선인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 똑똑똑 하지 않고 힘드네, 어렵네, 누구 때문이야? 마음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망하는 자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녹화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녹화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녹화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녹화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녹화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부르셨죠. 나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도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순간에 원수마귀는 깨어지고 모든 것들은 기가 막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저 하나님께 녹화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셔서 모든 걸 행하다 보니까 나를 비웃던 사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희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높임 받게 됩니다. 제발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실 시간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하실 시간이다. 지금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실 시간이에요. 그럼 똑똑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찾으십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 여기다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상하면 사단이 일할 모든 것들이 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피로 씻어내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 상할 자가 아닙니다. 마음 상할 자가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아픈 마음이 드러나면 하나님 아직 못 박히지 않은, 깨어지지 않은 마귀가 조롱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녹화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마음은 상할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주고 죽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았거든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속에서 원수가 깨어지면서 하늘의 기적들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도 없이 들었고 보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 죽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형편 때문에 마음이 또 상한다면 주님, 아직 깨어지지 못한, 죽어지지 못한 십자가에 못 박힌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믿음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 마음을 못 박고 이제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심을 통하여 눈에 보지 않게 나를 찌르던 넘어뜨리기 원했던 마귀가 깨어지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집니다. 이 은혜 속에 승리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 형편 만나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싸우심을 인하여 일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기적들이 우리 삶에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